TF가 11회째잖아요. 1회부터 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떼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TF가 있다면 전 1회 때가 생각이 나요. 1회 때 1회 때 그 금정문화회관에서 했는데 800석이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1층 500석, 600석, 2층에 한 2, 300석 되는데 그때 청년들이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00명은 뭐야? 한 50명에 70명? 그 정도 된다 싶은데 상훈이도 있었고 재영이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강상훈 형도 있었고 재영 집사님도 있었는데 그때 바닥에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바닥에 그 새까만 네모 이렇게 타일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이렇게 깔맞춤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공연을 엄청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엄청 행복했다라는 기억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백스코로 옮겼는데 백스코에 가니까 뭐랄까요? 금정문화회관에는 그 앞에 마당이 별거 없잖아요. 근데 백스코에 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이 없어도 그 주변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스코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이제 다른 동네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때 생각나기로는 그때 구본양 형제가 엄청 많이 설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KBS 홀로 옮겨왔거든요. 네. KBS 홀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3.1교회, 황도환 목사님께 3.1교회 청년부 담당하실 때 거기에서 예사사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걸 이제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함께하는 교회 투게더 페스티벌을 거기에서 딱 하는데 무대가 백스코는 무대가 어땠냐면 우리는 바닥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그 무대는 올라가 있고 관객들은 이렇게 이렇게 마루 같은 데 쭉 깔아 있었거든요. 근데 KBS 홀에 가니까 이제 무대가 밑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진짜 이렇게 뭔가 이 공연 맛이 이렇게 완전히 막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LED로 막 장식 막 해놨는데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우리 10회부터 스포원파크로 옮겼잖아요. 작년 기억나시죠? 작년부들 엄청 고생 많으셨잖아요. 찌짐 비신다고. 네.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근데 지나온 모든 여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한 밟고 함 깨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남부지방 함 깨내고 북부지방 함 깨내고 이렇게 뭔가 부산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올해도 우리 11회 TF라는 우리 청년부들과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년부들이 정말 우리 민수기에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부산 땅을 향해서 정말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없는 그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펼쳐내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다 한 것 같죠? 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할 텐데
엘리야의 이렇게 그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9장이죠. 그죠? 예.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예. 어떨 때는 이 두 나라가 엄청 사이좋게 지냅니다. 동맹관계, 형제국가 막 이래 지내다가 어떨 때는 서로 찌지고 먹고 싸우고 원수처럼 막 지내고. 근데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좀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예,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게 잘 돼가지고 걔네들이 엄청 사이가 좋게 남북 교류를 엄청 잘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은 왕이 7번째 왕이었는데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저아버지가 오므리였거든요. 근데 이 아합의 통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 16장 뒷부분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 악했다. 앞에 6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괜찮은 놈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이상한 놈들만 있었는데 아합은 그 중에서도 야가 제일 악하다. 탑이다. 예, 1등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야는 얼마나 악하냐면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여자는 저아버지가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아버지예요. 그 제사장, 바알의 아버지인데, 바알 신의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예수님하고 끝발이 비슷하잖아요. 왕이며 제사장, 그분의 딸이 이 아합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어느 나라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며느리 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불심이 강한 무슨 집안에 가가지고, 예? 한 10년 만에 그 모든 분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런 분들이 간증에 있죠. 간증에 진짜 막 죽기 살기로 막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이세벨은 더 한 겁니다. 느낌이 어떠냐면, 이 이세벨은요, 그러니까 3대째 기독교 집안. 할아버지는 장로, 아버지는 목사, 그 다음에 형제들 다 이렇게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집안에 절에 다니는 아가씨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럼 이 아가씨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 절에 보내고, 장로님이 이제 시무 그만하고 절에 보내고, 모든 가족들,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을 다 절에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엄청 바알심이 강한.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막 엉망진창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바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고, 예? 그래가지고 막 죄목 만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막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알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아합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서 기거하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근데 엄청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이 뭐냐면 길르앗은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중심지가 아니에요. 길르앗 지역은 어디냐면 좀 빠진 데거든요. 그리고 원래 엘리야 저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고 이러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족보도 없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안 올 겁니다. 아니,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릴 겁니다. 끝!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남아있으면 죽잖아요. 아합이 듣고 있다가 이 미친놈을 다 봤나? 이랬겠죠? 예.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이 엘리야는 그 말하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 시냇가에, 이 그릿 시냇가에 좀 있다가 그 마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저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라. 작은 동네겠죠.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묵고 살아라. 그 동네 갔더니 거기에 과부 한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하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과부가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오? 혹시 나에게 줄 빵이라도 있어? 이러니까 과부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먹을 게 없고 겨우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한 방울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나무 이게 2개 주워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호떡 2개 구워 먹고 팍 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떡 2개는 없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맞는데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호떡 2개를 일단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밀가루 이 통과 이 기름통에 이 가뭄이 맞을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과부가 그 말을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년 가까이 과부 집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야. 네, 그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 이야기. 그러다가 18장 많은 날들이 지났다 이러면서 18장 1절에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여러 날들이 지났어요. 약 3년 정도를 지났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3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야고보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11개에 보면 3년 정도 지났다. 3년째다. 아니 3년 정도 하여튼 근데 야고보서는 3년 6개월 됐어요. 3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드디어 딱 임한 거예요. 호떡 구워 먹고 있는데 딱 임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너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아합의 그 신하였던 오바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신하였습니다. 예, 그 신하였는데 이 사람은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합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이세벨이 막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일 때 굴에다가 50명씩 딱 넣어놓고 이렇게 밥 줘가면서 있잖아요. 살려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아합한테 이렇게 굽시굽시하면서 잘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몰래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엘리야하고 탁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오.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아니 나를 죽일 작정입니까? 아니 여기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사라지면 나는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가 오바댜가 이 아합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더니 아합이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누가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누가 괴롭혀?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이런 말 안 했지만 무슨 소리 하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막 이 아합이 부르부르 할 때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 왕이요. 며칠 있다가 우리 갈멜 산에서 사람들 온 이스라엘 다 모읍시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한판 뜹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내하고 한판 붙읍시다. 시라손입니까 지가? 이때 850으로 지금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한판 뜨자고 제안을 탁 한 거예요. 이건 완전 진짜 세기의 쇼죠. BC 800년 최고의 쇼는 바로 이 쇼입니다. 네, 우리 한번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 세기의 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데이비 카퍼필드 모릅니까? 그래가 비행기 막 없어지게 하고, 예? 그래가 한 번씩 이렇게 만리장성 통과하고,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유리겔라.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유리겔라 아는 사람 한 50 다 돼간다는 거지 뭐. 숟가락을 오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와가지고 숟가락을 가져오시오. 숟가락 가져가지고 날 따라해 날 따라해 이러면 휜다 이래서. 예,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이버에 유리겔라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의 쇼가 있어요. 세계의 쇼. 예? 지금의 월드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게 이 갈멜산에서 갈멜산 쇼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에 막 소문이 나겠죠. 한판 붙는단다. 그 장군의 아들 보면 종로 사거리에서 김두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하야시하고 붙으면 막 온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 막 버글버글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준비 잘해라 이러면서. 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먹여 살리잖아. 너희들은 준 공무원이야 이러면서 잘해야 된다. 나라를 대표해서 너 잘해야 된다. 그래서 450명이 준비를 철저하게 갈멜산에 딱 올라간 거예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지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저 지도를 보면 아 저거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저 지도를 보는데 뭐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갈멜산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지금 현재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빨갛게 동그랗게 칠한 거 있죠. 저가 지중해 쪽으로 톡 튀어나왔어요. 느낌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포항 영일만 그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중해 쪽으로 톡 튀어나왔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갈멜산 전망대예요. 네, 왜 보여주냐면 제가 가봐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 밑에 화살 표시가 뭐냐면 밑에 뭐라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 적어놨냐면 저쪽 방향으로 하면 뭐 예루살렘 있고 저쪽 방향으로 하면 로마가 있고 저쪽 방향으로 서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밑에 막 적어놓은 거예요. 예.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예. 저 그림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이세요? 어디냐면 구름밖에 안 보이죠? 구름 끝에 이렇게 밝은 빛이 보입니까? 밝은 빛. 저 산 너머 구름 너머 밝은 빛 저기가 어디냐면 바다예요. 갈멜산에서 바라보는 지중해예요. 네, 직접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날 이렇게 날씨가 엄청 좋았으면 다 보았을 건데 제가 갈 때 날씨가 좀 흐렸어요. 구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끝에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지중해가 보여요. 네, 지금도 이렇게 눈 감으면 그 지중해가 훤히 보여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갈멜산 주변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감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사진이죠. 저기가 어디냐면 갈멜산 이제 서쪽부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봤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네, 또 한 장 넘겨보시죠. 네, 한 장. 네. 갈멜산 주변에가 보면 엄청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제주도 같지 않나요? 맞죠?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오름 같은데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래 있잖아요. 가보면 엄청 비옥해 보이고요. 되게 좋아요. 비가 많이 안 온다는데 엄청 비옥하고 땅이 제주도 땅처럼 엄청 좋아 보여요. 제주도는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데 저기는 전혀 안 그렇고 정말 식물이 잘 자랄 정도? 저 산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온 백성들과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칠 셈입니까? 네? 하나님한테 붙었다가 바알한테 붙었다가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저 여호와한테 딱 여러분 믿고 글로 가시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그냥 가세요. 선택하세요. 예? 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결정하세요 했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오려면 똑바로 나오든가 아니면 보호 사러 가든가.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빨리 정하라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진짜 뭐 산에 가든가 절에 가든가 가시오! 이러니까 백성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대결해 봅시다. 예? 이 제단에다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다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한번 제사를 드려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향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 바알을 불러가지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바알은 진짜 신이고, 아니면 내가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텐데 그 하나님이 반응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겠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봅시다. 백성들이까지 왔는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드디어 아침부터 이제 이 일들이 시작. 그래 바알의 선지자들이 고기를 막 뜨겠죠. 그래가 이 제단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막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 450명이, 예? 400,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의 막 성도들, 오늘 온 성도 한 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옷 입고, 하늘에 손을 들고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느낌이 주여 하는 느낌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가들 있잖아요. 아침부터 그걸 한 거예요. 네, 아침부터 점심때가 됐습니다. 정오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도 이 바알이 아무 응답도 없고 뭐 아무 비도 안 내리고 불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드디어 그 제단을 돌기 시작합니다. 탑돌이 막 돌면서 막 춤추면서 막 바알이 응답. 450명이 그거 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장관이지 않겠어요. 예? 막 이렇게 빡 돌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침부터 막 목 다신 사람도 있겠죠. 계속 부르는 거야.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시락을 하나 시켜 먹으면서, 예? 한솥 도시락 먹으면서, 너것이는 뭐 하는 거냐? 너것이는 뭐 어디 점심 먹으러 갔냐? 이러면서, 혹시 너것이 밥 먹고 똥 싸러 갔냐? 자냐? 혹시 여행 간 거 아니야? 저기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뭐라 합니까? 굉장히 재수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깝죽거리는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봐, 더 불러봐. 야, 혹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더 크게 더 크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막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각자 비장의 무기를 딱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창과 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어떤 사람은 창을 꺼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살이 괜찮아 이러고 있잖아요. 아까 아프잖아요.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뽕 이러면서 온몸에 피를 내면서 막 또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소리를 언제까지 그런 줄 아세요? 해질 때까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줄곧 한 몇 시간 정도 되냐면 10시간에 12시간 동안 바알이 응답하소서 돌고 춤추고 찌르고 피 터지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납니다. 이제 도시락 사와도 다 됐고 이제 다 일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람들한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하는지 보세요. 이러면서 제단을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을 12개를 가져옵니다. 12개를 가져온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탁 올리고, 예? 그리고 웅덩이를 팝니다. 주변에 또랑을 이렇게 톡 파가지고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가져와가지고 물동이 4덩이에다가 여러분 부으십시오. 그걸 3번을 시킵니다. 그럼 총 몇 동이를 부었을까요? 네, 12동이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10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0이라고 하는 그걸 각인시키면서 그렇게 물이 흥건한 그 제단에다가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기도문하고 길이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불 떨어진 거 보셨어요? 예? 하늘에 불 떨어진 거 보면 큰일 나죠?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의 재물과 물과, 예? 이걸 확 다 태우고 다 핥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조용하게 보고 있다가 완전 놀란 거예요. 완전 놀래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막 완전히 놀래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죠? 자,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 기손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그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저게 엘리야의 석상입니다. 엘리야 밑에 보면 사람이 하나 깔려있죠. 자들 누구겠어요? 바알 선지자겠죠. 엘리야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칼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보세요. 예? 그 칼이 좀 특이하죠? 왜 저럴까요? 저거 왜 저러냐면 450명을 저 칼로 한 칼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칼이 지금처럼 도르코 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일본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딘 쇳덩어리, 청동이나 쇠나무 이런 거 가지고 막 두들렸는데 모가지를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450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이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반쯤 들어가다가 다시 빼가 다시 자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잔인한가? 그래가지고 칼이 휜 거예요. 예, 표현을 잘 해놨지 않아요? 예, 맞죠?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은 큰 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거 다르죠? 그래가지고 저 엘리야가 저 갈멜산 정상에 가면 저 그 석상이 있어요. 네. 엘리야가 이것들을 이제 그 분위기를 삼아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임금님,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마음껏 드시고 이제 준비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무릎 사이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쪼글치고 하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십니까? 예? 보통 그래 잘 안 될 텐데, 보통 이렇게 내 생각할 때는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 대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죠.
들어가지나? 한번 잠깐 우리 실험해 볼까요?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 멀리 지중해에서, 아까 봤죠? 그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비가 온다. 이러면서 왕한테 이제 떠나십시오. 큰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차를 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 이 엘리야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불도 떨어졌겠다. 450명도 죽였겠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진짜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이 지상 최대 쇼를 진짜 멋지게 끝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렸대요. 비 오는 날 마차 앞에서 허리를 이렇게 동여 매고 달리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천천히 하하하 이렇게 달렸겠지. 그 마차 앞에서 완전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까지가 이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18장. 그리고 19장에 넘어오면 이제 원래 성경을 원래 모르는 초신자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겠죠. 근데 19장 1절은 반전이 있습니다. 완전 재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세벨이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내가 니를 내일까지 안 죽이면 내가 나의 신들한테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니 어저께까지 막 불 떨어지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자기는 비 오는데 마차 앞에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다음날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너 이제 죽었어 이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다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자료화면 2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갈멜산이랬죠? 그죠? 저기서 어디까지 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거의 북쪽 가까운데요.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유다 땅 중에서도 남쪽에가 제일 남쪽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동네 끝이거든요. 유다 땅 동네 끝이거든요. 그까지 하루 만에 도망온 거예요. 엄청 빨리 왔죠. 그죠?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갈 때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야곱도 엄청 빨랐잖아요. 이 엘리야도 엄청 빨리 도망. 그래가지고 저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와 함께 왔던 사환은 브엘세바 동네 놔두고 자기 혼자 니는 내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저 밑에 광야길에 들어간 거예요. 하룻길을 걸어왔대요. 하룻길을 걸어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광야에 있는 그냥 나무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쌀이 나무라고 했고 우리 성경에 로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 그냥 저런 나무예요. 큰 이렇게 울창하고 옆에 개울물이 흐르고 우리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엄청 카페 막 좋게 해놓고 우리가 늦게 보면 로뎀 나무 목사님 오뎅 나무라 하는데 그 나무에 막 오뎅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러면 냇가도 막 흐르고 있고 이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냥 광야에 한 번씩 듬성듬성 있는 내 생각에는 그냥 니는 있고 내 따라오지 말라고 지 혼자서 막 자기 엘리 혼자 막 걸어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막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제는 막 너무 많이 걸어왔으니까 하루 정도 걸어왔으니까 더 갈 데도 없고 가봤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저 나무 밑에 그렇다고 땡볕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땡볕에 있어 봤어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저 그늘 같지도 않은 저 그늘 밑에 이제 조금씩 앉아가지고 반쯤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소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넋두리 이런 느낌으로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우리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근데 이거 광야의 하룻길을 걸어간 사람치고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번역이 너무 시적으로 됐잖아요. 예? 좀 우리한테 가깝도록 하면 이런 거죠. 주님 이제 바랄 거 없습니다. 이것도 좀 더 시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지. 다 끝났습니다. 더 우리에게 가깝다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마. 이제 그만합시다,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제 마. 그만합시다. 뭐,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했겠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서? 예? 아니면 찬송 한 곡 하고, 뭐, 주여 넉넉하오니, 이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안에서. 아주 푹 심히 약했죠. 마, 이제 됐습니다. 소리라도 크게 냈겠어요? 예? 거기서, 주여! 주여, 칠창,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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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러고, 뭐, 그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푹 쉬면서,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 이제 됐어요, 마, 이제 됐어. 예? 그냥 이제, 확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냥 막 팍 죽었으면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이런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꿈꾸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돌이킨 적이 없잖아요. 막 얼렁뚱땅하게 막 이상한 금송아지 성기 이러다가 아합 때 와서는 더 엉망진창 된 거잖아요. 예? 자기 시대에 와서 더 엉망진창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뭔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아니, 우리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엉망입니다.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도 안 됩니다. 주님,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이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요 이야기였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지금까지 엘리야가 열나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야,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 안 온다고 전해라. 그때 엘리야가 초신자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된 지, 이제 선지자 임명받은 지 이제 석 달 된 거다. 석 달 됐는데 하나님 그런 거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만큼 뭔가 숙련 기간, 훈련 기간, 뭔가를 이렇게 지냈지 않겠어요? 네? 거기다가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하고 한 3년 반 동안 이 사르밧 과부집에서 기거했잖아요. 그죠? 뭐 했겠어요? 집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과부하고 보드게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네? 내 생각에는 진짜 기도하고 뭐 그래 안 했겠어요. 그 집안에서 뭐 하겠어요? 과부하고 아들하고 과부하고 세 명이서, 네? 광도 못 팔고 세 명이서 계속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을 거라고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영적으로 엄청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밝았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거든요.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엘리야가 꿈꾸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이 땅의 회복.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엘리야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죽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많은 순교자들을 낸 이후에 이제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3년 반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 갈멜 산에서 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우리 노래 중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 불바닥 어쩌겠나고요?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홀라당.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나를 열방의 불로 세워달라.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쓰시는 줄 알았어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그 폭풍우가 치면서 그 마차 앞에서 내달릴 때 엘리야는 드디어 내일이면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내일이면 이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떴을 때 그에게 닥친 현실은 뭐냐면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다. 해마다 이걸 경험하죠. TF 때 이번에는 부산 땅을 향해서 한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백스코에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KBS가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포원파크가 아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날 되면 모든 게 철거된 그 다음 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었죠. 아마 우리보다 엘리야의 그 허탈감, 상심들, 아마 그게 더 엄청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투게더 페스티벌 10번 했잖아요. 11번째 하는데 부산 땅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땅이 좀 달라졌나요? 네? 뭐가 달라졌는데? 시장만 달라졌대. 서시장에서 오시장으로 시장만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3년 아니 5년, 내 생각에는 엘리야는 한 20년을 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내 생각에는 엘리야는 최소한 한 20년은 뭔가 사역을 했을 사람 같아요. 느낌이. 나이가 안 나오지만.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일이 있다가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엘리사가 농사를 막 짓고 있어요.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딱 따릅니다. 후계자로. 그럼 나이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한 20살, 30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랐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 20, 30년 정도 사역에 결발이 뭔가 이스라엘이 다는 회복 안 돼도 최소한 여로보암 때 정도까지는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탈진이에요. 이걸 옛날에 황 목사님은 우울증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탈진. 여러분 탈진 아세요? 탈진? 네, 탈진은 진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탈진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엄청 피곤한 과로라는 게 과로. 네, 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진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지금 엘리야하고는 달라요.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쉬면 됩니다. 쉬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자고 휴가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력이 없다, 너무 힘이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일 안 하고 한 며칠 쉬든가, 예? 어디입니까? 저기 보라카이 이런 데 가서 한 일주일 쉬다 오면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회복돼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진은요, 그냥 피로 아니면 과로 이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건 원인이 뭐냐면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닙니다. 이 탈진은 마음이 지친 겁니다. 마음이 지쳤는데 이 마음이 지친 원인이 뭐냐면 의미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몸이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애들을 지금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는 탈진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5년,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이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탈진 상태가 됩니다. 몸에 근육이 흐물흐물해진 게 아닙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탈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시다가 시간이 없고 체력이 딸리지 않는데 모든 게 스톱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부터는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그냥 하기 싫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쪼글 쉬고 누워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됐습니다. 주님, 그만하시죠. 이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지금은 의심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확신?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대가 사라집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때 맞닥뜨리는 또 하나의 자리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밑바닥과 마주쳐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불을 떨어뜨릴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2개의 돌을 옮길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 이세벨 한마디 했다고 내가 이까지 도망온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니 했는데, 내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나라도 똑바로 서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확신은 어느새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의심은 결국 낙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진, 의심, 낙심.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냥 나를 이곳에서 끝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엘리야는 뭘 하고 살았는가? 내가 한 게 뭐지? 이 3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지금까지의 기다림, 그 나의 열정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제 그만요, 주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난 못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뜨겁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의심과 낙심과 그 절망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나오다가 잠수 타고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죽도록 했는데 청년 때,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TF 한다고 밤을 새가며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TF와 교회 건축을 위해 적금을 껴가며 자기 결혼 자금까지 내놓으며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했던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끊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부엘세바쯤에서 죽지는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지내자.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한때 교회 죽으라고 봉사해 봤습니다. 나도 한때 부산 땅이 한번 디비질 줄 알았습니다. 나도 한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나도 우리가 조금만 하면 1860교회가 좀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달라진 거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보세요.
교회 초창기보다 그러면 성도들은 믿으면 좋아요? 교회 건물 짓고 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한때 열심히 했던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방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옮겨서는 한번 제대로 신앙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자식들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제대로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고 싶다. 그때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내 생각에는 제일 먼저 로뎀나무로 달려갈 사람은 황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네,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 의심 가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가세요. 천사를 보내서 죽으려는 가를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말 안 하고 천사들 시켜가지고 일단은 좀 살리나 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말모야 된다. 네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가. 네가 가야 될 때가 있단다. 갈 길이 멀단다. 야, 이 로뎀나무 여가 끝이 아니대. 힘내라. 일단 묵으라. 그래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호렙산. 성경의 또 다른 지명으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것인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인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갔나 봐요. 네, 제가 갔던 시내산에는 동굴은 없었는데 하여튼 그 호렙산에 동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굴 안에 이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싹 가서 찾아가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건데?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 하니? 엘리야가 엄청 차 있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를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 할 말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 혼자 남았는데 가들이 나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엘리야의 답변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뭐 내한테 뭐 하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여기에서 뭐 하냐고 물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엘리야가 속이 엄청 뭐가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너 좀 나와가 좀 서봐봐. 그 엘리야가 밖에 나와 섰어요. 섰을 때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댑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냐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만큼 바람이 셌습니다. 거의 태풍보다 더 센 거죠. 그래서 산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강한 바람 이후에 지진이 납니다. 온 시내산이 흔들렸겠죠. 지진이 난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지진 이후에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시내산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은 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그 이후에 들렸다. 이 세미한 음성을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 시내산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유별납니다. 이스라엘은 다 망가졌고 그들은 언약을 버렸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닥치는 대로 죽음을 당했고 이제 겨우 저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가 아닌 부드럽고 조용한 이야기로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은 장차 앞으로 시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이 될 장군입니다. 예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그도 이후에 아합 집안을 진멸할 왕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에게서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에게 피한 자는 엘리사를 통해 죽일게.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다 안 해도 된다. 네가 다 이스라엘 안 뒤집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들 네가 완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 한다.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지? 너희 집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도 안 바뀌지? 너네 셀 그렇게 사랑 주고 정 주고 다 해도 안 바뀌는 것 같지? 너희들 있는 교회 그렇게 헌신해도 안 바뀌는 것 같지?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부산 땅 안 바뀌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할 거야. 엘리야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 혼자 덩그러니, 너네 교회만 덩그러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고 7,000교회가 있고 7,000가정이 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의 여정 속에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가?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하나 딱 바뀌었어요. 엘리야 마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탈진한 채 의심 가운데, 낙심 속에, 절망 가운데 그렇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문맥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은 처지까지 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열정도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주님 이제 됐어요. 이게 뭡니까? 겨우 이겁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셀장도 안 할 거고 TF도 안 할 거고 너희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 주일 예배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이걸로 끝냅시다. 나는 엘리야처럼 죽을 용기는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가 진짜 엄청 오래간만에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전하는 말은 이거예요. 특별한 열심 이후에 오는 그 낙심, 특별한 헌신 이후에 오는 그
탈진. 여러분, 낙심할 만큼, 탈진할 만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고, 탈진 안 하고,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이걸 경험하면 어떨까? 로뎀나무 안 거치고, 그냥 갈멜산에서 바로 그냥 호렙산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하늘의 지혜를, 그 회복을 딱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론이에요. 탈진은요, 열정 이후에 있는 거예요. 열정을 지나서 탈진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본질을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항상 과정은 갈멜산이 있어야 되고, 광야에 로뎀나무가 있어야 되고,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탈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탈진할 만큼 들어가 본 그 사람, 자기 인생을 걸어본 그 사람, 그래서 모든 게 거들나 본 그 사람, 현실의 한계와 자기 밑바닥을 마주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호렙산의 진리, 회복, 믿음의 본질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 혹시 탈진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로뎀나무 근처에서 뺑뺑이 돌지 마시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경험했던 갈멜산의 불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낙심 가운데 있다면, 탈진 가운데 있다면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 그 호렙산까지 가셔야 됩니다. 40일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본질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갈멜산에서 한번 불태워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불태워 보지 않은 사람은 로뎀나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머리 굴려서 적당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얼른 맺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시는 청년 여러분, 투표 마지막 순간에 터지는 그 불꽃, 그것과 함께 절대 마치지 마십시오.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대충 정리를 한 다음에 청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쳤죠. 근데 그 찬양이 마지막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갈멜산의 퍼포먼스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디 그 투패에서 호렙산까지 가셔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가 아니라 기어코 호렙산 동굴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치고 낙심에 있다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